다니엘 6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짧은 오늘 이 한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사순절이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앞으로 쭉 당겨가지고 40일 전, 지난 수요일이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 왜 제의 수요일인가?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몇 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두 번째 그림. 저 사람 미국에서 국무부 장관입니다. 국무부 장관이면 엄청나게 높은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은 부통령 제도가 있습니다. 부통령, 다음이 국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서열상. 근데 저 사람의 좀 특이한 게 뭐가 좀 특이합니까?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어요. 아주 수백 년 전에 중세시대나 이런 때에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합시다 하고, 그게 40일 전부터 하는데 수요일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표시로 머리에다가 재, 여러분 다 타고 나면 재 있잖아요. 재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어요. 예배 때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안 그리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당신 이번 주에 거룩하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또 그 머리에 십자가를 그려주고, 다 같이. 근데 이런 전통이 지금은 한국 교회에 없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없죠? 근데 미국, 어찌 보면 이 국무장관이 근본적인 그런 굉장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브리핑을 하는데 머리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아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지금 논의가 오고 가는데 지금 저렇게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해견을 하는, 그래서 지금도 저것을 전통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아무튼 뉴스에 특필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머리에 십자가를 그리지는 않지만 이 40일 동안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동참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그 고난,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짧게 한 구절을 읽었어요. 다니엘.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인물들을 성경을 읽으면 막 마음이 뜁니까? 저는 제 마음을 뛰게 하는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좀 기록해 놓아 봤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또 다윗, 다니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한테 머리를 얹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게 하시고 다니엘 같은 믿음의 의지가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뭐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이 다니엘. 자, 근데 다니엘이 호락호락한 그런 평안한 시기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역사에 그냥 그 수레바퀴가 험하게 돌아가는, 험하게 돌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왕조가 뒤집히고 뒤집히는. 여러분, 왕조가 한번 뒤집힐 때요, 보통은 구족을 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군이다. 그러면 그 장군, 정권이 바뀌면 그 장군에 딸린 구족을 멸하는 거예요.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9촌. 나중에요,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이 죽어요. 수백 명. 피바람이 불은. 그런 시대에 다니엘. 어찌 보면 처신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그냥 전쟁의 포탄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대에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귀족의, 느부갓네살의 귀족 아이들 중에 뽑아가지고 왕궁에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삶을 왕궁에서 보냅니다. 나머지 인생 거의 대부분을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아까도 얘기했죠. 사는 날 동안에 왕조가 막 바뀌는 거예요. 왕조.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고레스, 다리오, 느부갓네살. 그래서 거의 이제 69년 동안 변함없이 왕은 아니지만 최고의 관리로서 쫙 해서 쓰임받았어.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요셉. 요셉도 저와 비슷한 그런 일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집트에서 그가 총리로 발탁돼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막 혼돈의 시대, 혼탁한 시대였지만은, 포로였지만은, 그러나 성공한 인생. 성경은 성공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대신 성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통. 형통이 이꼴 성공이에요. 형통. 영어로 success, 성공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형통을 성공으로 표시해놔요. 다니엘서는 짧습니다만은, 12장까지 짧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앞으로 오고 올 미래 세대까지 쫙 보여주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다니엘에 보면 4가지 큰 갈래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냥 역사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냥 역사서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역사서는 뭡니까?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들. 근데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선지서예요. 선지서. 뭔가 더 넓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처럼 똑같은 범주 안에서.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4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이 여러 가지 막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막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좀 살펴볼 건데, 다니엘 6장의 그 배경이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난당해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막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그때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재림의 주를 또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이 4가지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것이다. 아니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다니엘이 그 시대에 어렵고 환란이 있고 폭풍 같은 그런 시대에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총리로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이런 걸 탁 얘기했는데, 이제 70년이 다가왔구나. 본인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사실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돌아가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포커스를 가지고 살펴볼 것은, 다니엘이 오늘 아까 6장 마지막 그 시대에 다리오나 고레스 시대나 형통했다더라 이 말, 성공했다더라 이 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형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성공했는데 69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도 제일 높은 총리로 쓰임받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얼마나 탄핵이 막 남발하고 그러니까 할라 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69년 동안 그 험한 시대를 이겨내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나 성공한 인생.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일론 머스크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성공했다. 일론 머스크는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자기가 세상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요?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에스겔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 사람은 그래도 그들의 의로 인해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의인이었더라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욥기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동방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높은 급입니다. 그게. 그 급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다니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는요, 최상급이에요. 인간의 역량으로서는 최상급인 거예요. 최상급. 사실 하나님이 다윗도 사랑하고 다윗도 내 친구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 급에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 못 올라갈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왜? 보면은요, 거의 허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노아, 다니엘, 욥 당세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하는 사람이 인정해 줄게.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 때도 자신의 공의로 구원받을 것 같다. 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에스겔이 지금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쫙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자기 의를 가지고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 오늘 이제 다니엘 6장, 다니엘 뭐 앞쪽에 쭉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오늘 다니엘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나라가 너무 커. 그래서 120명을 관리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총리 중에 으뜸이에요. 제일 높은. 근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게 이제
악한 사단의 계획이죠. 근데 다니엘이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다니엘 분명히 기도할 거다. 그러면 그때 다니엘 처단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 기도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해요. 마치 옥중 성도처럼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냥 신사참배 나는 신사참배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자들이요, 그날 입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입을 꼭 닫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그 입을 다 막은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그 주위를 호위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안 떠서 그렇지, 영안이 뜨여지면 천군 천사가 우리 주위에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을 막 공격했던 이 사람들을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사자굴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사자들이 그냥 떨어지자마자 막 다 뼈까지 깨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28절에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쭉 이제 6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성공의 형통의 비결을 오늘 2가지 얘기하고 다음 주 3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2가지만 살펴보는데 다니엘은 2가지 다 나왔네요.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니엘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뭡니까? 원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놀라운 영을 소유하고 있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더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있는 놀라운 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다니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젊었을 때, 포로였을 때, 총리였을 때,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총리를 그만두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일생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생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일생이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그에게 늘 머물러 있어서 꿈을 해석하고 말 안 해도 그냥 그 꿈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실력, 자기 열심히 노력도 했죠. 젊었을 때 이 언어를 익히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디서 또 다니엘서에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다니엘 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느부갓네살이 보고, 야, 네 안에 영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풀이해 준다는 거예요. 왕이 볼 때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박수들이 뭡니까? 박수들이 동방박사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체를 보고 시대를 읽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중에 최고 높은 박수장. 벨드사살은 다니엘이 그 땅에 가서 받은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5장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건 뭐냐 하니까
벨사살 왕의 시대에 벨사살 왕.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 근데 벨사살 왕이 막 이상한 막 글씨가 쓰여지니까 저기 뭐지 할 때 왕비가 저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신이 있는 사람 바로 다니엘밖에 없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없이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워낙 우리 마음속에 충격의 파도가, 세상의 파도, 유혹의 파도, 온갖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은 내가 그 성령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두 가지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적으로는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열매와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다니엘 정도의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 거의 경지에, 높은 경지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다 보여줘. 아까 네 가지 계시 중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종말, 그 순간 또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깊이 있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제일 큰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예요. 레이크우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15,0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저 휴스턴에 있어요. 휴스턴. 저 남부 쪽 휴스턴에 있는데 저기가 자기 교회예요. 저기 보입니까? 저기 원래 어떤 장소냐 하면 NBA 압니까? NBA 농구. 휴스턴 구장이에요. 휴스턴 구장. 이제 휴스턴 구장이 더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사 갈 때 저걸 샀어요. 옛날 건물을. 그 저거를 개조해가지고 저기 보니까 딱 경기장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올라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한번 예배 드릴 때 15,000명씩. 몇 번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존 오스틴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아들 조엘 오스틴,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 많이 하는, 거기에 대한 뭐 번영신학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존 오스틴이라는 그 사람 아버지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가 존 오스틴이에요. 근데 이 존 오스틴이 목사인데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자기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보험 판매원을 해야 되겠다. 보험회사 들어가가지고 보험 판매하는 거예요. 보험 판매. 1960년대 이때쯤 보험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거 보험 한번 들어보세요. 보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자기 상사가 아주 욕을 잘하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전화를 들고 막 쌍욕을 날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대표 기도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평소에는 맨 쌍욕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기는 목사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 지금 자기도 마음에 좀 꺼리낌을 가지고 이제 보험 판매하고 있는데, 야, 사람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가 하나 발견했어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험 판매 그만두고, 하나님, 제가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오픈을 했어요. 아주 작게, 우리보다 더 작게. 그게 레이크우드 교회. 그래가지고 한 30년 정도 목회를 쫙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조엘 오스틴이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 한 20년 정도 목회를 지금 본인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가 뭐 크다 해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모토가 뭔가? 성령을 추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구할 것이 많지만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구하라고. 성도가 거듭나면 확실히 천국 갑니다. 여기서 천국 못 갈 사람 있습니까? 다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우리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좀 흉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5가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5가지 성경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이 제일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형통의 비결은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충성됨.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같으면 검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저 사람 한번 뒤를 조사해봐라. 무슨 비리가 있는지 팍 뒤졌다는 거예요. 뭘로 고발할까? 근데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새 인물, 가장 최상급에 놓일 그런 새 인물에 들어갈 그 정도가 됐던 거예요. 다니엘이 충성되어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사실 믿음의 한 단면입니다. 믿음의 한 단면이에요. 믿음 이꼴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꼴 충성. 믿음이 있느냐? 그 모습은 충성하느냐예요. 충성하는. 우리는 그런데 충성도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거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상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역할이 주어져서 거기
일을 맡았다면 거기 충성해야 돼요. 앞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안용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늘 이걸 주문해요. 여러분, 동장하세요. 동장. 통장하세요. 통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서동 몇 동 몇 반, 몇 동 몇 반, 반장하세요. 그 열심히 충성되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있어서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되고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끌고 다니면서 막 음란한 이런 일들을 하고 막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사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충성.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모세를 2번 칭찬해요. 2번. 뭐 여러 번 칭찬하지만 모세 너는 온 지면에 너 같은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하고 칭찬해줘요. 네가 제일 온유하다. 얼마나 높은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또 칭찬을 해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야, 충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200만을 이끌고 가는데 충성하면서 온갖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불교라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원망, 불평, 교만. 한 사람들이 막 다리를 끄집어내고 네가 지도자냐 막 이러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충성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충성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언제 충성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늘 마음속에 주시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도 나를 주시하고 나도 하나님을 주시하고. 그래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사람들 보이는 칭찬만 따라서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밑에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저기 어디에 있는가? 바티칸에 있어요. 바티칸. 바티칸은 교황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교황이. 예. 자, 저 바티칸에 시스틴 성당이라고 있어요. 제일 중심 성당이에요. 제일 중심. 성당의 제일 중심부를 시스틴 성당이라고 해요. 근데 교황이 미켈란젤로가 천재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12사도들을 한번 쫙 좀 벽에다가 그려주라는 거예요. 벽에다가. 당신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우리 성당 지금 내가 매일 볼 수 있도록 벽에다가 12사도들을 쫙 그려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교황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쭉 내려오는 베드로. 베드로의 교황권을 가졌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걸 탁 해서 베드로 크게 그려주고 막 이렇게 요구가 있었겠죠. 12명 그려주라고. 12 제자. 근데 미켈란젤로가 저 시스텐 성당 전체 벽에다가 성경의 그림을 그냥 쫙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저 그림 전체. 저도 사실 저기 안 가봤어요. 되게 가보고 싶어요. 예.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기 어디에다 그렸습니까? 저
천장 꼭대기에 그랬어요. 천장 꼭대기에. 그럼 꼭대기에 천장에 지금은 뭐 도구들이 있고 막 하니까 그리기 쉬운데 저 당시 때는요. 한번 보세요. 1475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막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을 완성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4년. 12명 그려주라고 했는데 몇 명을 그렸는가? 저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400명이거든요. 400명. 근데 교황이 나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교황이 이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교황이 와서 보고 미켈란젤로 어디 갔냐고. 미켈란젤로가 어디를 갔냐고. 왜 그래요? 4년이 걸렸는데 미켈란젤로가 너무 늙어버렸어요. 너무 늙어버렸어. 늘 벽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4년 동안요. 다른 사람 4년 늙을 거를 한 20년을 늙어버렸어. 20년. 못 알아볼 정도로. 왜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그림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탁 하면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사파가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천지창조 그림.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착 하니까 교황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어디 갔냐고. 이제 4년 지났는데 완성했다고 하고 왔는데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한 20년을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본질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문화일까요? 성실함의 문화일까요? 선진국은 사실 선진국 문화는 성실해요. 제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후진국은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시켜도 안 해요. 사고 내놓고도 자기가 방금 모든 사람이 봤는데 안 했다 그래요. 와 속이 막 뒤집어져요.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후진국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계 6위라는 거예요. 세계 6위 우리 경제권이. 5천만 이상 중에서 세계 6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진국 사람일수록 소명감이 투철하다는 거예요. 소명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고 충성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던 이유가 충성이라 맡겨놓은 거에 흠 하나 잡힐 것 없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아까 사실 제가 오늘 오후 계속 여기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탁 켰는데 30분 전에 켰는데 업데이트 중입니다. 업데이트 중입니다 하면 굉장히 막 불안하고 떨려요. 업데이트가 30분 지나도 저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팅이 막 잘 안 돼가지고 저게 안 나가. 미리 우리 아내가 여보 미리미리 하세요 했는데 앞으로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그것도 충성됨이에요. 미리미리 세팅 완벽하게 딱 해놓는 것도. 오늘 제가 거기에서는 좀 회개해요. 우리 설교를 기다리는 함께 기도하려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든 소명을 위해서 하든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만 시간 자기가 그걸 쏟아부으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웃라이더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 1만 시간 동안 자기가 거기 정열을 쏟아붓고 충성하고 성실하면 거기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는 1만 시간을 투자해라. 한번 그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만 시간도
성실함으로. 성실함.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은 지 1만 시간 이상 되셨습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1만 시간 해봤자 얼마 아니에요. 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이면 1만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1만 시간 성실함, 이거는 다 충성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두고 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2가지를 얘기했으면 2가지. 성령 충만과 충성된 것. 이게 다니엘이 그 시대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맡겨진 일이 있다면 거기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야, 현재야 좀 더 충성되라. 더 성령 충만해라.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께 인정받는 삶 살기를, 또 세상의 왕들도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